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다릇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민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주 목요일 6월 11일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죠? 네,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 목요일에 월드컵이 개막한다는 것과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우리나라와 체코가 32강전 1차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드컵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와 독일이 맞붙게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과 독일 사람들이 그 경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한 열렬히 각자의 나라를 응원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기에 승패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관심을 두었을까요? 우리나라와 독일의 승패 결과를 놓고 거액의 베팅을 건 중국을 비롯한 세계 수많은 도박사들이었습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기를 놓고 베팅을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팅을 건 사람이 우리나라에 걸었을까요? 아니면 독일에 걸었을까요? 예, 독일에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독일이 세계 피파 랭킹 1위였고 가장 강한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독일에 다 걸었습니다.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상을 꺾고 전반전 골이 없고 후반전에 골이 없다가 후반 48분경에 김영권이 한 골 넣고 이어서 손흥민이 쐐기골을 넣어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기뻐했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뻤습니다. 근데 그 경기 후에 참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는데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누가 자살했을까요? 예, 신문 보시면 우리나라가 독일을 꺾자 독일이 승리할 줄 알고 독일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던 중국 도박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도박사들이 독일이 실패함과 동시에 큰 충격과 시리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잘못된 것에 다 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이 있을 때 그 믿는 것에 자기의 믿음을 어느 정도 부여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집중도가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팀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거는 것도 많아집니다. 근데 그 확신이 깨지자 자신의 목숨도 버려버리는 것이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모든 사람이 다 독일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 결과를 미리 보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걸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았겠죠. 그리고 많은 부를 획득했겠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역시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믿음,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나오십니다. 그렇죠? 각자 거시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의 분량만큼 거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볼 때는 납득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편한 시간에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자기의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에 그걸 다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자신의 일부를 떼어 헌금을 하시고 또 헌신과 봉사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몽골 선교를 시간 내서 돈을 내서 가는 그 모든 행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보잘것없고 작은 겨자씨 하나리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가장 먼저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볼품없고 작은 겨자씨 하나로 보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고등학교 시절 때 고등학교 그 기독교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지순을 갖다 겨자씨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너무 작았습니다.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기에 겨자씨처럼 작고 작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것이고 신앙생활하고 섬김이고 헌신인데 이 세상 그 누구가 자신의 일부라도 떼어서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인가를 걸고 희생시키고 손해보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마음을 갖고 헌신하고 봉사할 마음을 갖고 선교할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지 사람의 판단으로 그렇게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믿을 수가 있는가? 굳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쪼개서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사람은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굳이 그렇게까지 선교도 가셔야 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맛을 본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고 그 밭을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조그만 성령의 빛,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그 느낌만큼 확신한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한 더 나아가서 난 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헌신과 섬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 걸 손해보는 것이고 아까운 것이고 희생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까 사람들이 도박사들이 독일에 건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확실했죠.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는 건 확실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도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데 그거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이 시간에 내 것을 걸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갖고 헌신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걸고서라도 나중에는 겨자씨만한 천국이, 나중에는 거목이 되고 거목 정도가 아니라 큰 숲이 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내 것으로 헌신하는 건 헌신이 아니라 그냥 상식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지를 갈 때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실 보상과 상급이 더 크다는 걸 그가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헌신과 그의 섬김은 헌신과 섬김이 아니라 영광이고 감사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도 바울이 몇 주 동안 사역했습니까? 3주 사역했습니다. 말하자면 단기 선교 간 것이죠. 단기 선교인데 3주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말하자면 겨자씨만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거대한 숲을 이루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헌신과 섬김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섬김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헌신과 섬김을 하기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시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죠. 영어 성경 보시면 For humans see what is visible.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But the Lord see the heart.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CEB 버전을 보시면 Humans see only what is visible to the eyes.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But the Lord see into the heart.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외 여행을 가신다거나 출장을 가실 때 우리가 공항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공항 보안 검색대죠. 보시면 이런 검색대에 우리 가방을 놓습니다. 가방 보면 우린 가방 껍데기만 볼 수 있죠. 저 가방을 보면서 저거 비싼 가방이구나. 저거 싼 가방이구나. 저거 샘소나이트구나. 저거 별로 멋이 없구나. 이거 껍데기를 딱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가방 껍데기만 보지만 다른 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음 사진 보시면 검색 요원이죠. 검색 요원은 가방 안에 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고, 또한 그 검색대를 통과하면 비행기 안에 갖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지나갔을 때는 삐삐삐 하고 소리를 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다 감추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만 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나를 신앙적인 모습으로 꽁꽁 싸매서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내 의, 내 자랑,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이걸 다윗이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속였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감추고 싶어서 그는 전장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부부가 동침하게 하는데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고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전방의 최전선에 배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인 건 아니지만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게 만들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람을 속였다,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 속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폭로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다시 깨뜨리시고 살려내시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윗은 내가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구나 해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시면 개역 한글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사람들을 다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으로 돼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헌금을 했을까요? 옛날 성경은 다 장절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맨 앞에 있었던 4장 사건을 보여주시면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어서 그 밭을 팔아서 전액을 다 사도들 앞에 듭니다. 그래서 다 헌납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라는 별명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리더십을 얻게 됩니다. 칭송을 받게 되죠.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걸 봤지 않았겠습니까? 둘이 침소에 들어서 아내 삽비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도 할까? 우리도 헌금 한번 해서 좀 버젓하게 교회 생활 한번 해볼까요? 아나니아가 좋다고. 근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죠. 근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아까운 겁니다.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을 싹 감춰둡니다. 5장 말씀 보여주시면 얼마를 감춰둡니다. 그러나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 베드로는 압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훨씬 더 실제고 현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하는 게 없었답니다. 왜요? 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로 맨 처음 가서 거기서 매 맞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쫓겨가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쫓겨가고 핍박당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교인들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해서 하나님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4절의 중반부 보시면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래서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어떤 이문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첨의 말을 하거나 어떤 탐심의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증언하신답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신답니다. 그리고 6절에 쐐기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헌금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헌신과 봉사와 목소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는 의식해서 항상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치가 뭔지 아십니까? 양심입니다. 양심.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이요, 참 희한한 게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높아도 지식보다 양심이 더 빠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내 지식으로 그걸 합리화시키기 전에 이미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제가 속으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 내 주님을 위해서 목회합니다라고 하면 제 양심이 저를 고발합니다. 너 그거 아니잖아. 너 그거 아니잖아. 막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하지만 내 양심이 먼저 나를 고발합니다. 너 그거 아니잖아. 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더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양심이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나를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전에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결하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구나 라는 걸 내가 일단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양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도 증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하나님이 증언하게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확실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신과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섬김을 하기 위해 가져야 되는 자세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함으로 헌신과 섬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과 섬김이 나와야 됩니다. 자, 아까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세상에 높은 분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사람을 막 그 유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물론 뭐 대통령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 쪽방촌에 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뭐 떡볶이도 먹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그 사람들 뭐 은행 계좌를 직접 살펴본다든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진짜 지금 문제가 뭐고 아픔이 뭔지 살펴본다든가 그러지 않죠. 그렇게까지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냥 다 어떤 이미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비천하고 낮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실까요? 왜 그런 열심과 힘을 동원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실까요? 굳이 사랑하니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서 뭘 살펴보고 계실까요? 뭘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묻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격 요건이. 너 말 잘하냐? 너 설교를 잘하냐? 너 전도를 잘하냐? 아니면 뭐 운영을 잘하냐? 아니면 너 성도들을 정말 성품이 좋게 사랑할 수 있냐? 이거 묻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묻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이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회를 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것은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사랑이 많아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시길 원하시겠지만 하나님 그거 먼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냐 그거 묻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보실 때
셀 리더가 됐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그 사람 사랑하냐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봉사직에 있는 분도 그겁니다. 나 사랑하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부터인가요?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건 사례비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아주 부드러운 자가 돼서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바울에게서 나오는 사랑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고생시켜 그들 무리를 우여곡절 끝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하고 복음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주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서 패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랑으로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왜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왜 자비랑으로 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딴 데 마음이 가 있습니다. 돈의 마음이 가 있고 뭔가 좀 보상을 바라는 막 눈빛이 막 이글이글 거리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제대로 잘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잘 전달이 안 되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가장 최우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자비랑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꼭 세워두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최초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래서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영원한 언약을 주셔서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소 주의 장막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평생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 품에 딱 안기는 걸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합니다. 예배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들리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이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귀하게 보는 마음이 있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소중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장소, 1층 화장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층 화장실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 부부에서도 밖에 아이 유모차 끌고 가다가 애가 양재천에서 이게 막 일일을 본 겁니다. 어디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화장실 갈 데도 없는데 우리 교회 화장실 1층에 와가지고 이 아이 뒷처리를 하다가 이 화장실이 너무 포근하고 좋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그래서 젊은 부부 잘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할아버지도 우리 교회 화장실이 따뜻하고 좋아서, 그래서 1층 화장실을 최고로 잘 꾸미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
그 1층 화장실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교회 곳곳이 다 사랑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됐죠.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당신은 다 그 세습이었습니다. 그게 자연적이었습니다.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랬죠. 모세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게르손과 엘리야살이 있었으니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십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물려줬을까요? 보면 보여주죠. 창세기 33장 11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화했던 모세도 회막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가려진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 품이 좋고 그냥 하나님 집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옛날 외갓집, 할아버지 집 잘해주시면 할아버지 집이 너무 포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도 이어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 이거 굉장히 영광입니다. 왜 영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시고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러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자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성령이 항상 충만하기를 사모했던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면 보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의 감춰진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뜨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걸 누가 증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 신의 영이 감동된 요셉과 다니엘과 여호수아 같은 자다, 모세와 같은 자다라고 증언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섬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세 번째,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11절 말씀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비 목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했습니다. 너 이거 잘해야 된다라고 응원했답니다. 또한 슬퍼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했답니다. 싫은 소리, 꾸짖는 소리, 찌르는 소리 했답니다. 왜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근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 본이 이렇게 했습니다. Live lives worthy of God. 삶을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 즉 live lives worthy of God. worthy of God이 이런 뜻도 되죠. 보여드릴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 받으실 만한 사람, 즉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도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게 그게 가장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해서 너희 몸이 너희의 삶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몸과 삶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서 성경은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은 정서, 혼이 육과 영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육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영은 누구하고 소통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게 영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은 뭐하고 소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단하고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하고 소통이 되면 육이 강해지고 우리 영이 약해지면 사단이 들어와서 육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질 만한 사람은 영이 건강한 사람, 영이 강해진 사람,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영이 강할 때와 영이 병들었을 때, 약할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정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달란트인데요. 영이 강한 사람과 영이 약한 사람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사진을 찍으십시오. 사진을 찍으셔서 항상 자기 영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사람인지를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첫 번째, 영이 약하면요,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굉장히 달콤해집니다. 그래서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영이 강하면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역겹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래서 영이 약할 때는 순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이 강해지면 너무 순종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음으로 와보면요, 우리 영이 약할 때는 항상 보이는 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이 널뜁니다. 세상이 주는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성령에 의해서 강하면 평안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행동 양식도요, 행동 동력도 보면 영이 약할 때는 불안이 동력이 돼요. 두려움이 동력이 돼요. 열심히 살긴 살지만 내 두려움 때문에 살아요. 그러나 영이 강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확신과 믿음 안에서 한 발 한 발 걸어나갑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죠. 자, 또한 영이 약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불평이 그렇게 자주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감사가 터져나와요. 내가 감사가 터져나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입니다. 또한 삶의 정서도요, 영이 약하면 항상 공고합니다. 갈증이 나고 짜증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보이는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기쁘고 행복해요. 오늘 셀 모임 갔는데 참 병중에 투병 생활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지배해서. 자, 다음 장 보여주시죠. 보시면, 자, 이것도 찍으십시오. 자, 영이 약할 때 우리의 삶의 규모도요, 절제와 질서가 없어집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이 강해지면 절제할 수 있어집니다. 삶이 질서가 잡힙니다. 또한 우리의 영성도 영이 약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합니다. 잘 알아들어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해지면 인도하심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압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이 약할 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영이 강해지면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게 됩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강해지면. 또한 영이 약해지면 자꾸 에너지가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영이 강해지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생기와 능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도요, 영이 약해지면 육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해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다 예배로 받으실까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그 다음 장 보시면 색깔로 칠했습니다. 영이 강할 때 모습,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역겹게 느끼고 평안하고 항상 확신과 믿음이 내 행동의 동력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행복하고 절제와 질서가 잡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내가 희생하고 또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생기와 능력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영이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영이 강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예배를 받는다, 삶의 예배가 얼마나 너무 좋다라고 칭찬받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강해지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결국 보고 듣는 싸움입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게 내 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예배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다. 먹는 것이 나다. 내가 돼지를 먹었으면 내가 돼지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먹기만 하면 안 됩니다. 비만에 걸립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죠. 운동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려면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근육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그릇을 키우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을 크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된 진리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또 세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는 동물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동물은 말을 못하니까요. 그 말을 하면 말한 대로 우리의 영이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멘 아멘 하면 우리가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보고 또한 기도로 그것이 우리의 체화가 돼야 되고 또한 말을 함으로써 내가 살아나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살아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전체 삶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 실제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만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심으로 섬김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싸고 도치는 이유가 사람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서만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우리에게 거는 싸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그러진 사람, 믿음을 싹 뺏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을 미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은혜도 더 강하게 내린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은혜가 내리는 이 장소에 항상 머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우리 두 찬양을 연달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이제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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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